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라의 분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백성들은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는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새 왕은 세겜으로 가서 모든 지파의 인정을 받으려 했답니다. 세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분위기였어요. 그 자리에 여로보암도 있었는데 그는 솔로몬 시대의 큰 용사로 알려졌죠. 선지자 아이야는 이미 여로보암에게 놀라운 예언을 전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열왕기상 11장 31절. 이 말은 오래도록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백성들은 솔로몬 말년에 무거운 세금과 고역 때문에 크게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새 왕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하려 했답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정중히 나와 르호보암에게 말했어요.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었으니 이제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은 즉답을 피했어요. 그는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말하고 시간을 벌었죠. 먼저 솔로몬 곁에서 섬겼던 노인들의 조언을 들었답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말했어요. 왕이 백성을 후대하고 선한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역대하 10장 7절. 참으로 현명한 충고였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자문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젊은이들은 훨씬 강경했답니다. 처음부터 더 무겁게 하소서. 그래야 권위가 서지요. 그들은 이렇게 부추겼어요. 르호보암은 노인의 지혜를 버리고 젊은 자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답니다. 사흘 뒤 백성이 다시 나왔을 때 르호보암은 거친 말을 퍼부었어요. 내 부친은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징치하리라. 열왕기상 12장 14절.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백성들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법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열왕기상 12장 16절.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집으로 흩어져 갔고 나라의 균열은 현실이 되었어요. 르호보암은 충격에 빠졌지요. 그는 사태를 수습하려고 아도람을 보냈지만 백성은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왕은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의 용사 18만 명을 모았어요. 그는 북쪽 지파들과 싸워 나라를 되찾으려 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형제와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열왕기상 12장 24절. 이 말씀은 분열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이었죠. 백성과 군대는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역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답니다. 분열은 슬펐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지난 잘못을 반성하며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는 유다 땅에 요새 성읍들을 세우고 방비를 굳혔지요.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며 나라를 든든히 하려 했답니다. 장관들을 임명하고 성읍마다 군사를 배치했어요.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진짜 힘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유다의 번영은 요새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 통치자로 모신 믿음에서 나왔어요. 북쪽 지파 중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제사했죠. 그들의 헌신이 3년 동안 나라를 강하게 붙들어 주었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역대하 11장 16절. 그렇게 예루살렘은 잠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르호보암은 변했어요. 그는 점점 요새와 권세를 더 의지했지요.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답니다. 고집과 자만이 다시 드러났어요. 결국 그는 율법을 버리고 말았지요. 왕이 율법에서 멀어지자 백성도 따라 멀어졌어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더라. 역대하 12장 1절. 그 결과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셨어요. 애굽 왕 시삭이 큰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답니다. 병거가 1200승, 마병이 6만 명, 그 외에도 수많은 군대였어요. 예루살렘은 공포에 휩싸였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역대하 12장 5절. 그 말씀에 왕과 방백들은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모아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역대하 12장 6절. 하나님은 그들의 겸비를 보셨고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시삭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배우게 되었지요. 시삭은 성전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어요.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사라졌습니다. 르호보암은 금 대신 놋 방패를 만들어 세웠지요. 겉모양은 있었지만 잃어버린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겸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노는 거두어졌고 유다는 멸망을 면했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두려움을 잊고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어요. 안타깝게도 르호보암도 그 무리에 섞였지요.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영구한 전환점을 놓치고 말았답니다. 그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이었어요. 나라가 분열된 뒤 이스라엘의 영광은 점점 사라졌어요. 솔로몬의 전성기 같은 빛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때로 신실한 왕들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회복시키기도 했고 선지자들도 일어나 통치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고 백성을 격려했지요. 그러나 악의 씨는 뿌리째 뽑히지 않았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앞에 조롱거리가 될 만큼 타락했습니다. 포로와 석방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드러났답니다. 나라의 분열은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자비였어요. 그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누구를 의지할지
분명히 보여주는 시험장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백성은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외쳤어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예레미야 10장 6절.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망하리라. 예레미야 10장 11절. 백성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땅을 세우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고 찬양했어요. 그분이 목소리를 발하시면 하늘에 물이 생기고 구름이 오르고 비가 내린다고 믿었지요.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우상 속에는 생기가 없었고 결국 멸망할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은 달랐어요. 그는 만물의 조성자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산업의 지파였지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였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하며 배웁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백성의 거울이 된다는 것을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열의 틈을 메우고 선한 말은 영원한 신뢰를 세운다는 것도 배우지요.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세겜의 분열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부드러운 대답과 선한 선택으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형제와 다투지 않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